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가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지만 한번 이렇게 도전했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 축이 휘청거릴 만큼 진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자신이 좀 한 우물을 팠던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내가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확인하면서 가는데, 수년에 걸쳐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접근하고 도전할 때에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텐데, 그렇지 않고 지나친 자신감이 교만으로 이어져서 우리 눈이 가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너무 잘 지내왔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실패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경험이 그저 가슴 아픈 상처로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을 좀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또 우리 삶을 다시금 돕는 유익한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다고 실패를 꼭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리드 호프만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아주 신경을 써서 실패할 확률을 0으로 만든다면 아마 10중 8구 성공 가능성 역시 0이 될 것이다. 실패, 특히 아주 쓰라린 실패는 도움이 된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실패, 특히 아주 쓰라린 실패는 도움이 된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이 문장이 딱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런 실패를 경험한 바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이 일만큼은 내가 전문가다, 내가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사역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익숙함을 넘어서 탁월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때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 전할 때 탁월한 말솜씨, 청중을 휘어잡는 설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의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에 잠시 들려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지식과 지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인데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이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언어와 지혜로, 철학으로,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자신하는 복음 전도의 방법으로 그들과 만나 변론하는데 이때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말쟁이 봐라, 제법 말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별로 사역적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은 내 경험, 내 자랑, 내 열심 전하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일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화려한 말솜씨로 수사학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 이거 다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할 것, 이건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한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본질을 붙잡게 된 과정입니다. 교회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주변에 계신 이웃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딛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분이 이분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힘을 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갖고 있는 자기 확신, 자신이 배운 전도 방법 또는 자신이 체득한 전도에 대한 과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려면 한 2년 반 정도 걸리는데요. 5단계까지 받으면요, 한 A4 용지로 한 대여섯 장 되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이 복음 전도 전문을 다 암기할 뿐 아니라 그냥 툭 치면은 쫙 나올 만큼 전도에 대해서 아주 몸에 잘 스며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입어서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렇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잘 못해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고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도 배워야겠구나, 나도 훈련받아야겠구나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잘 준비되고 복음을 탁월하게 잘 전하는 분이 그것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확신, 내가 배운 복음 전도의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면 자칫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야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했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좀 생각의 지경이 넓혀져서 복음 전도뿐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해 주실 때에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아, 이런 측면도 있구나. 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지는 것, 경직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경직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게 무엇이죠? 이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복음 전도의 또 하나의 본질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와 눈물이 있었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거반 죽도록 매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갖는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영접하더라. 저렇게 해보니 좀 안 되더라 라는 사역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기술이 쌓여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방법이 아덴에서 깨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면 복음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처참히 깨지는 겁니다. 다른 곳에선 통했는데 여기선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은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을 사는 말들, 탁월한 말솜씨, 조리 있는 말, 그 이상의 것,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해서 믿었어,
저 사람 나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어. 그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된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분이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유보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다 된 밥, 잘 익은 고구마,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해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그 열매를 마지막 한 번의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 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표현이 좀 서툴고 어눌하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순전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인데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의상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칭찬할 때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현장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데 어떤 누구보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심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똑똑하고 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주위를 잘 돌아보고 살피면서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지 말입니다.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장기화될수록 보이지 않는 성도들, 이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멀리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늘 만나는 사람들, 늘 교제의 가시권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안부를 여쭙고 전화도 드리고 차 한잔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경험이나 방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요, 영혼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 마음과 이 자세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종종 갖는 오해와 두려움 중 하나 뭐냐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생에 들어야 할 욕, 평생에 무시당할 만한 그 눈빛, 경멸의 눈빛,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전도자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할 때, 또 일상 가운데 그렇게 친한 친구, 선배 후배와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하하호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벽에 가로가 막힌 것처럼 딱 철벽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절감, 그로 인한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그저 저는 그냥 저와 우리 가족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이랬을까요? 아덴에서 경험한 실패감이 이곳에서도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실패와 거절감을 통해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내가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 또는 반대로 내가 복음을 탁월하게 기가 막히게 잘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여러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는 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목회자 가정이어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목사인데 당신 부모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멀리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 계셔요. 사탄이 주는 마음은 뭘까요? 네가 선교사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네 부모도 전도 못하는데 네가 선교사야?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심정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는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자랑할 게 없는 것이 그저 우린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할 따름이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할 때 좋은 상황, 기회를 봐서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중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적기일 수도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는 교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 이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지난번 조정환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대표라고요. 제가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100명의 사람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